예수 청첩장 홍종수입니다. 야무진 꿈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개독교, 사람들에게 냄새나는 악취나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 개독교를 구출하는 작업을 여러분과 함께 출발합니다. 그 가장 첫 번째 작업이 말 귀를 알아먹는 겁니다. 말의 속뜻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곧 문맹 탈피입니다. 무슨 소리, 이 스마트폰이 있는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정보를 손바닥에서 얻을 수 있는 이 시대에 무슨 문맹 탈피, 문맹 탈출? 예, 제가 홍시라서 아닌 밤중에 홍두깨를 내미는 격이 됐네요. 모든 말, 글, 언어, 문서는 맥락, 문맥, 상황이 있고 그 말들, 글들의 뜻은 사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맥락, 상황, 듣는 자와 말하는 자의 공통된 상황, 거기에 따라서 같은 말이라도 의미가 달라진다. 이게 너무 쉬운 이야기인데 이것을 모르면 문맹이라고 저는 목에 힘주어 강조하고 싶습니다. 창세기와 사도신경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것이, 물론 침례교인들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지만 그것은 좀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순수성 컴플렉스에 걸려서 그렇습니다. 저는 사도신경을 믿습니다. 좋아합니다. 사도신경과 천지창조, 창세기의 서두에는 같은 말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예, 기독교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믿습니까? 이 대답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의 문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맥락에 따라서 대답도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멘이죠. 저도 젊었을 때는 아멘이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제일 높은 건물은 제가 있을 때는 3일 빌딩이었는데 을지로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집까지 이렇게 높아봐야 나보다 높으냐? 나는 3일 빌딩보다 더 높아. 저도 젊었을 때는 그렇게 기고만장하고 세상은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는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믿고 있었고, 그때 저는 천지창조를 믿는다고 감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이제 뒤돌아보면 철원지방에 살던 노인네 성도들처럼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고 노력한 대로 심은 대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불합리하고 더러운 모순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고백한다. 철원지방에 있는 노인네 성도들은 아니올시다 였습니다. 저도 이제 철이 들면서 그들에게 공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조물주 창조주를 가리켜서 그것은 악마다 이렇게 말하죠. 히틀러, 하나님의 백성 600만 명을 죽일 수 있었던 히틀러를 하나님이 만드셨나요?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말, 성경말, 우리가 쓰는 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 이 모든 말들, 글로 옮겨놓은 그 문서, 모든 말들,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말들은 사전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 듣는 사람, 그들 사이에 공통된 맥락,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전혀 달라집니다. 알쏭달쏭한가요? 우리 선조들도, 우리 조상들도 속담에 이미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니, 옛날 우리 선조들도 일상 언어 속에서 이미 이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런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야, 왜 말귀를 못 알아먹어? 너 귀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 말 좀 알아먹어라. 내 속뜻을 좀 새겨봐라. 말을 좀 새겨 들어야지. 귀로 듣냐? 마음으로 들어야지. 새겨 들어야지. 이런 안타까운 어른들의 말을 우리는 종종 들었습니다. 말은 그렇습니다. 사전에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맥락에 따라서 그 뜻이 좌우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이 평범한 사실을
엄청난 시간과 돈을 들여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짜로 그냥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기독교를 구원하려면 첫 작업이 문맹 탈피입니다. 우리 선조들도 알았던 지혜, 말을 들을 때는 속뜻을 새겨 들어야 된다. 너무 쉽죠? 사례를 하나 들죠.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8살 먹은 딸아이가 밤마다 늦게 들어오자 열받은 아빠는 사랑하는 딸 미영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가버려! 당장 꺼져버려! 꼴도 보기 싫다. 잠시 머뭇거리던 미영이는 딸랑딸랑 열쇠를 흔들면서 빠이 하고 나갔습니다. 친구 집에 갔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빠 말에 명령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문자 그대로 복종했습니다. 옳은가요? 말도 안 돼. 예,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사도신경을 고백한 사람들이나 천지창조 이야기를 쓴 유대인들은 말도 안 돼.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지금 이 세상 말고 하나님이 만든 새로운 세상에 살고 지고 그런 기도 탄식이었습니다. 모든 말에는 맥락이 있고 문맥을 상황을 함께 생각하지 않으면 성령이라도 말 뜻을 오해하게 됩니다. 이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고 기독교를 버리기보다는 기독교를 수리하고 싶은 간절한 염원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실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마음에 굳게 새겨 두셔야 됩니다. 모든 말은 그 의미가 사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용법, 용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사례 2. 저는 매우 비판적인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고 제 친구 좋은 대학을 나왔고 좋은 신학교에 훌륭한 신학교에 교수 노릇을 하는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보다 몇 살 연장이었습니다. 그 목사는 시니컬한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동정녀 탄생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니 딸아이를 둔 다 큰 딸아이를 둔 아빠가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다는 걸 진심으로 믿는다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믿죠? 그 친구 목사는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출발점이 뭐예요? 천지창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자기는 천지창조를 믿기 때문에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미 다 된 사람, 여자에게서 남자 통과하고 사람을, 아기를 만든다는 거. 그거야 막말로 누가 떡 먹기지. 천지창조를 믿으면서 동정녀 탄생을 의심한다. 그게 말이 돼요? 자기는 굳게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정녀 탄생과 천지창조는 뭔가를, 사람을 만든다는 점에는 같지만 그 문맥, 맥락이 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연결시키면 안 돼요. 열쇠를 딸랑딸랑 흔들고 집을 나간 미영이가 효자라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천지창조에 대해서 전혀 다른 두 개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 여러분도 아시지요? 여세 동안 천지를 만들었다. 그런데 제일 끝에 사람을 만들었고 너무 힘들어서 일에 되는 날에 쉬셨다. 그 다음에 다시 일하니까 천지창조는 7일이라는 사이클을 두고 완성된 거고 그 이야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만듭니다. 근데 두 번째 천지창조 이야기에 보면 거기는 시간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하루라고 보면 되겠죠. 사람을 먼저 만들고 아담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아담의 첫 파트너로 짐승들을 만들죠. 여성들 뭐가 감이 잡히지 않나요? 남성들과 짐승들이 서로 잘 어울릴지도 모른다라는 이상한 생각은 창세기 2장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파트너로 짐승들을 만들어 줬는데 아담은 왠지 짐승들하고는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여성을 만들었다. 이게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이야기이고, 두 이야기에는 신의 이름도 전혀 다릅니다. 두 이야기는 같은 창세기에 있지만 맥락이, 문맥이, 주인공이 전혀 다르고 그 의미도 다른데, 오늘 우리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교회에서 그냥 믿으라고 강요하죠. 폭력입니다. 그러니 폭력을 정당화하는 기독교인들, 결국은 개독교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정녀 탄생과 천지창조 이야기 역시 맥락, 문맥, 상황이 전혀 다른데 천지창조를 믿으면서 어떻게 동정녀 탄생을 안 믿느냐, 이런 이야기를 신학을 가르치는 목사님이 해야 된다라는 사실,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천지창조의 두 이야기 중에 어느 게 맞느냐고? 잘못된 질문이죠. 어느 게 맞느냐가 아니라 각각 어떤 상황에서 나왔느냐 이렇게 물어야 되고, 각각 어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이 세상 참 좋은 세상인가요? 하나님이 만든 고마운 세상이죠. 이 세상 참 억울하고 못된 세상인가요? 세월호의 유족들은 아직도 가슴 아파합니다. 다뉴브강에 관광 갔다가 희생당한 그 유족들은 아직도 숨막히고 억울해합니다. 이 세상은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만든 고마운 세상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악마가 지배하는 무서운, 더러운, 숨막히는 세상입니다. 따라서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상황의 맥락에 따라서 같은 말이라도 의미가 전혀 달라지고, 같은 질문이라도 대답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단순한 사실, 말은 속뜻이 있다, 말은 새겨들어야 한다 라는 이 단순한 사실을 모르면 성경 문맹자입니다. 문맹, 맹목적인 신앙인들입니다. 우리나라 말이 참 좋지요. 성경, 이게 성경책인데 성경을 펴서 읽고 새겨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덮어놓고 믿습니다.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기독교를 구출하는 첫 번째 작업, 넘버원은 문맹 탈피입니다. 말은 속뜻이 있습니다. 모든 말은 새겨 들어야 합니다. 사도신경과 창세기에 나와 있는 천지창조 이야기는 현실 세상이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희망, 탄원, 간구, 탄원의 시였습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청첩장 홍정수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